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이라 제 얼굴이 부어 있는데 양해를. 오늘은 신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나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안에,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지구 안에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한 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궁극적 존재인 신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우주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존재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유신론입니다. 신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우주를 만들었고 인간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인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입장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 신을 증명하면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되묻죠. 아니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개인의 관점, 개인의 신념, 개인의 세계관, 전제의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나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유신론을 믿는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신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는 기준은 바로 소통입니다. 즉 인간이 바라보는 신이 두 가지 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통하는 신이고 두 번째는 소통하지 않는 신입니다. 불교나 도교 사상, 이런 동양 사상에서는 신이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궁극적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탐색하고 탐구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간다. 이것이 소통하지 않는 신에 대한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에 가면 한쪽 팔을 올린 채 30년이 넘도록 팔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수행의 한 가지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째 앉지를 않고 계속 서 있기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도 8년 동안 바닥에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전생을 이 수행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말을 거셨고 인간은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전제이며 다른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생각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소통하실 때 과연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소통한 인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비천하고 변변찮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이집트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던, 민족이 사라질 뻔했던 정말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 민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소통하며 알려준 내용을 글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글로 남기게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은 이스라엘의 실패 끝에 결국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려고 자신에 대한 고급 정보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여행의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부디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